2022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죄로 인해 우리가 인류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에서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겠어요. 그것은 일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말려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매몰차게, 왜냐하면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근데 보내주셔서도 주님이 그 길을 신실하게 안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셔야 했을까?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를 향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죄 문제로 사망이 왔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값어치 없으면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 혹시나 어떤 것을 내가 죽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이 여러분 돈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인다고 하면 돈 다 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들고 그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보 나를 너무 믿지 마.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늘 그래요. 왜냐면 인생은 그런 거니까. 신호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 근다고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딱 불러가면 죽는 거예요. 이거 너 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는 줄 믿어요. 이 육신은요 아무리 공사해도요, 요즘은 막 육신을 리모델링 하는 데가 많잖아요. 성형외과 막 리모델링하고요 막 해도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막 맨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할머니들도 아이고 하잖아요. 나는 간다 영어로 아이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거든. 어떤 의미로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요 자식을요 정말 사랑해도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2월달에 그 얘기를 늘 많이 들어왔어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연약한데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져 준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말하더라고요. 3년 후에 어떻게 조금 어떻게 하면 3년 후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열어두라고. 아니 내가 3년 후에 뭘 하겠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한 2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좀 나아지면 아니요. 지금은 우리에겐 기회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요. 일어서면 일어서고 헌금하면 헌금해야 원래 맞는 거예요. 헌금하고요. 원래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 그러거든요. 헌금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주중에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온라인 계좌를 넣어가지고 헌금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수는 가까우니까, 그리고 낮에라도 헌금함에 넣어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게. 근데 가정에서 예배면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누워서도 들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지금이 기회이니까 책임을 질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혹시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 죽으면 공중에 매달아놓는 시신이 있나요? 아니요. 다 땅에다 묻어요. 그래서 보면 뭐 100년, 뭐 1000년, 2000년 지난 고분들을 발견하다 보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땅 속으로 가지 않으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드디어 그들이 믿었던 것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전에는 무슨 돈, 재산, 목숨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이 맺아 목숨을 겁니다. 죽인다고 하고 협박하고 말하지 말하게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요. 진짜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죽음은 이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집이 예전에 헌 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슬픕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스카웃 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이 있는데 장로님,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는 한 5, 6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더래요. 근데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중한 병에 걸리신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암에 걸렸어요. 근데 두 장로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인데 한 장로님은 굉장히 겸손하게 순종하고 목사님께. 근데 한 장로는 소문났어. 그 지방에. 목사님들 막 그냥 성가시게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아팠을 때 누가 먼저 죽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올라 신령해가지고 어떨런가 모르지만 목사님이 솔직히 그랬대요. 하나님, 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저 장로 하나님 아픈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에 굉장히 유익하고 막 덕이 되는 그 장로님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장로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뜻대로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던 자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약간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고향한 장로는 안 죽고 살더래요.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더래요. 나도 그 장로 오면 성가셔. 진짜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자꾸 교제하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그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약했던 장로님이 성이 기시여가지고 기도세. 그리고 그 집안들이 그 교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울 왕을 세우듯이 다 하나님의 목사님과 소문났거든. 근데 오래 살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대요. 그리고 그럼 왜 그렇게 좋은 장로님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성가시니까 그러면 그 좋은 장로님 교회에 유익하게 그랬더니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뻐서 데려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인데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어떤 것도 다 내가
마지막에 내려놓을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직장의 문제, 아니면 집의 문제, 내가 잘 사는 문제, 여러 문제라는 그보다 훨씬 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이외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딱 이렇게 하나님은 뭐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를 너무너무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누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모욕하면 가만히 있어요. 어때요? 화가 나요. 남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니까. 교회도 그러더라.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주의 종을 사랑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주에 나쁘게 말하면 자기 속에서 화가 나요. 예전에 같이 흉보다가 진짜 막 그래요. 근데 혹시 막 그런다니까요. 그냥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내가 경영하는 식당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안 좋게 얘기하면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몇 군데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평교회는 이렇게 참 교회가 이렇게 여러 어떤 것을 보더니 그 얘기를 두 군데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기 금융권에 교회가 대출받아간 교회들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수십 개가 되는데 화평교회 같은 교회를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 나왔다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빚이. 근데 우리는 뭐 십몇 년 됐지만은 뭐 대출 받아도 이자 한번 밀려본 일 없고 이자 한번 밀려본 일 없고 그리고 막 하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경영이지 사실은 보면.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묵상하고 나도 그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아멘 그 능력을 누리며 이게 이렇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게 3월의 주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냥 끊을 수 없는 사랑 말고요. 그 사랑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내가 꽃을 내가 사랑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요. 꽃나무 심으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사랑해도 이건 포기할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나 술 끊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것도. 근데요.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생의 문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제가 사무엘상 설교전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에 대해서 그래서 사무엘상을 제가 만나면 사람들한테 사무엘상을 내가 강해를 해요.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법궤, 왕.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법궤, 왕의 교훈, 법궤의 교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중심이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중심에 있는 걸 뭘 좋아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에 있었고요. 요나단은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할 사람은 사실은 사울보다 요나단이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까요. 자기를 낮추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왕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걸 듣고 사울은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요나단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신실하게 다윗을 보호해요. 할렐루야. 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이요, 그 사울 때문에 그 가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한날에 사울도 죽고 전쟁에서 요나단도 죽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을요, 절뚝발인가 있었는데 다 죽을 때도 다윗이 나중에 애호하고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유태용 박사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했던 그 데마크의 유학가고 전라북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유학가고 이스라엘에서 동양인 최초로 교수가 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 대학은 세계 10대 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서울대는 못 들어가지만 히브리 대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몇 가지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난했음에도 행복한 시절을 보냈대요. 저도 돌아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우울했지만은 주님을 만난 뒤로는 내가 힘들었다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추억들이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러잖아요. 아무리 부여해도요, 그 사람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요, 신기하게 충만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도 그랬다고 그래요. 하루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복습을 했어요. 말씀은 여러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 때 어떠냐면,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을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에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했어요. 그게 마귀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말들, 나에게 험담했던 건 오랫동안 내 가슴에 남죠. 그리고 기도도 안 해도 불같이 역사하사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래야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요. 결국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말씀 때문에 막 내가 행동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무슨 속상한 생각, 육신의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는. 저도 어제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계속 눈물들이 나는 거예요, 말씀들이. 왜냐하면 나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어린 시절들을 이렇게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려고 했죠. 자살하려고도 했고, 가출하려고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던 거예요. 내가 별다른 거 아니에요. 별다른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유태용 박사도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복습을 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미도 이렇게, 우리 차나도 말씀을 잘 알거든요. 차나도 보면 설교를 들으면요, 이미지가 그림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우리요. 그때 전도사님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나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봤잖아요. 사순절 시작하는 그 제후 수요일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이었나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음란이나 토색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세리는요, 감히 고개도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우리를 불쌍히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갔는지 아느냐? 저 세리였느니라.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나.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제가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자녀 문제요. 저는 자녀들, 부모를 상담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은 청소년 때 커갈 때는 그럽니다. 문제는요, 애가 아니고 너예요.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막 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 잘못 가르쳤어요. 내가 아이에게 해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늘 해봐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툴러서요, 자식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망칠 수 있어요. 말들로. 계속 그것이. 근데 이 유태윤 박사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알겠나? 근데 그 말이 이 머슴의 아들인 그에게 충격이었어요. 우리라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면장. 아니면 선생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일 못난 머슴의 아들인, 그리고 그때 그날 교회 갈 때도 밥도 못 먹고 가난해서 밥도 굶고 교회에 나온 머슴의 아들인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니.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도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신기합니다. 우리는 묵상은요, 사람의 말을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떨 때는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계속 그 말씀을, 전도사님이 했던 말을 나를 위해서, 면장의 아들, 선생님의 아들도 아니고 가난한 머슴의 아들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고, 근데요, 진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여러분에 들리면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설마 하십시오. 아멘? 좋은 얘기는 그래? 하고 믿으십시오. 근데 대부분 거꾸로 삽니다. 거꾸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냐면 잘못된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생겨버려요. 이걸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계속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니면 책임지시는 그 사랑 안에 2월달 내내 그랬잖아요. 책임지시는 그 사랑,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도 자기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택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어땠어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그렇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 후손들 아닙니까? 부모들은 광야에서 대다수가 죽고, 그럼에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 그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그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을, 배역한 모습들을 보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을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랑 안 하면요, 그래도 알아, 그렇게 살아,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막. 자녀가 여러분 해야 될 일 안 하면, 남의 자녀가 그러면은, 그러려니 말로 한번, 자, 이건 먹으면은, 자, 제가 이게 독이라고 합시다. 이건 먹으면 어떠냐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죽진 않는다고 합시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그리고 결국엔 죽어요. 그러면 남이 먹으면은 당장 죽지 않으니까는 못하게 말은 해줄 수 있죠. 근데 내 자식이 먹으면 어때야 될까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라도 때려갖고 탁 때려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신명기 7장 그 여호와의 성민이야 너를 택한 이유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책임내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은혜를 베푸는 데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강력하게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대단했어요. 이렇게 서툴매도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나 같았으면 진즉 버리고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신명기에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사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근데 그 확신이 뭐예요?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내용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좋은 확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짜로 확신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그릇만 준비되면 채워주셔.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어떤 영혼들을 보내줄 때도 나는 그 생각이에요. 이 영혼을 보내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그들을 섬길래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그게 교훈이 된다고 난 늘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확신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몇 가지인가 봅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몇 개요? 10개더라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극지고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확신의 문제예요. 모세처럼 확신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는가? 로마서 8장 28절 알죠? 로마서 8장이 지금 로마서 8장이잖아요. 28절 그리고 38절은 확신하노니. 그럼 28절은요.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알아요, 알아.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지. 진짜 신앙생활은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m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라 끌려가요. 알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것 같을 뿐이 알아. 그래서 조금씩 해. 근데 무슨 일을 하면 딱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는 거. 누가 뭐라고 나 이 길 갈 거야.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납비가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네. 한 납비는 그 율법 선생이에요. 선생님을 납비라고 불렀거든요. 납비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갔어요.
양을 끌고 희생제도 양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양을 끌고 이제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적이 딱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이 양을 뺏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뺐냐면은 무슨 뭐 무기를 들고 막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도적이 납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납비한테 안 하고 양을 한번 쳐다보고 납비를 쳐다보더니, 납비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 하는 거예요. 뭐 끌고 가고 있다고? 양이요. 그랬더니 이 도적이 뭐라고 하냐면, 왜 더러운 개를 끌고 가십니까? 뭐라고? 왜 더러운 개를 번제로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납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야 맞아요? 아니야, 개 아니야, 양이야.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으로, 저 이상한 놈 다 봤네? 양도 개도 모르냐? 그잖아요. 이 양인데, 하나님 앞에. 또 갔더니, 어떤 도적이 또 한 명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아는가 봐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 거. 그러니까는, 그러더니, 아니, 왜 더러운 개를 끌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납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양이야! 김양희 집사님. 나는 그 양이를, 김양희 집사님을 좋아해. 양이야. 양이야. 근데요, 이게 몇 차례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비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양이라고 했다가 봤더니 이상하게 진짜 개 같기도 해서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딱 그 행동을 딱 바꿔버리는 나타났는데 진짜로 어디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더러운 개를 끌고 가십니까? 그러다 사라졌어요. 그 도적은. 근데요, 납비가 스스로요, 쳐다보니까 개 같거든. 내가 잘못 봤어. 그래서요, 그 개를 버리고 간답니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이 길 갈 겁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게 있어야 돼요. 신실하게.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에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그 다음 문장 말씀 말해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운 것 말고요, 배운 것을 확신해야 돼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이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한 사람에게 어떤 내용이 그의 의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어떤 내용이 자기 의견으로, 여러분 의견을 말하잖아요. 의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7번은 들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 의견이 자기 내면의 확신으로, 여러분 의견 말해가지고 확신이 안 서면은 깨갱 해불잖아요. 진짜야? 진짜야? 몇 번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 버려요. 이러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7번은 들어야 자기 의견이 돼요. 에? 그잖아요. 근데 그 의견이 확신이 없으면 그냥 의견을 내려놔 버려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내면의 확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또다시 7번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자기 의견이 되고, 그리고요, 또 의견이 확신으로 자리 잡기에는 7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진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건요 7번 갖고 안 된대요. 그죠? 차라리 건물도 그렇습니다. 맨 땅이면 건물을 짓기 좋습니다. 근데요, 균열이가 있고 무너져 있으면요, 다시 지으려면 공사비가 엄청 듭니다. 우리 예전에 그 돌산에
수양관에 우리 회복 캠프 간 적 있잖아요. 건물 크고.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골칫덩어리가 돼버렸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땅이면은 원하는 목적대로 지을 텐데 그걸 헐고 뭐 하려고 하는데 2억 이상을 달라겠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올바른 개념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개념이 고쳐지고, 이건 뭘 말하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끊임없이 권면해 줘야 돼요. 그것도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는요, 이분들 연구 가운데 그랬어요.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일에서 28일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진짜 말씀도 해보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라겠잖아요. 맞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이유는 내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움직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응? 아니 뭐 그렇게 성가시고 그렇게. 아니요. 이건 나를 살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의 특징은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정보와 지식은 고장난 확신이 되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확신에 결여해 있어요. 확신이 힘이에요. 뭔 소리 들으면은 진짜로 여러분, 양으로 그렇게 양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가다가 그걸 내버려요. 스스로 내버려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얘기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과실은 한 해 맺고 끝나지만 잎사귀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 열매 못 맺습니다. 신기합니다. 한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잎사귀 몇 개가 한 송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있다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잎사귀가 경건의 모습이라서 예배, 기도, 말씀과 관련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형체로 나타났다고 하면 맨날 닦아줄 거예요. 이거라면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고 이럴 텐데 여러분, 아니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여러 확신, 하나님과 관련된 확신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사랑하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옳은 길로 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냐고 결단도 촉구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10가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3월의 신앙주제, 2022년 사순절 3월의 신앙주제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